프랑스 말로는 장 칼뱅이라고 하죠. 칼빈은 20대에 기독교 강요를 집필했습니다. 아주 방대하죠. 방대합니다. 이 방대한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그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첫째는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함이라.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네 발을 삼가라. 이것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죄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1000번제를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히브리 원어로 지혜라는 것은 듣다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듣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에요. 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인격이 변화되고 말씀을 들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되 생명을 걸고 들어야 됩니다. 그건 삶과 죽음이다. 마귀와 성령과의 싸움이다. 말씀을 듣는 예배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빈손으로 들려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듣는 자의 중요성을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나 60배나 100배나 결실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은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교만하고 아니란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아요.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이 밭과 같아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려요. 예, 말씀이 들리니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하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둘째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진실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계세요. 때로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그리고 내가 돕는 형제자매들이 변화되지 않는, 내가 돕는 양들이 변화되지 않는 참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있다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구원의 방주에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달팽이의 시속이 얼마인지 압니까? 12m예요. 1시간 동안 12m 가는 거예요. 그 속도로 끝까지 노아의 방주에 이르러가지고 달팽이가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달팽이는 느리지만 인내 하나는 끝내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달팽이가 방주를 보고 끝까지 인내로 기어온 것처럼 인내하면은 언젠가는 30배, 60배, 100배 끝까지 기도하면은, 끝까지 중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급한 마음으로 허둥지둥 함부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함부로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것을 모르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은 급한 마음 내지 말라 했잖아요. 이것은 청구서를 내밀듯이 하나님께 그냥 달라고 그냥 청구서, 그게 급한 마음이에요. 청구서 맡긴 것처럼. 예. 그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은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상처를 받고 계신다.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주시오 청구서를 내밀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오르티즈 목사는 바른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잡동사니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즘 스팸 메일 광고가 계속 수없이 오잖아요. 그렇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취급을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하게 읽히는 우리의 편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성스럽게 쓰여진 편지로 그러면 하나님 마음도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가?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기도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아릴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저스 아더 이워스포, 그 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애면치 아니하시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예배는 서원을 속히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원하면은 야곱의 서원인데, 야곱이 이제 서원했는데 서원대로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숫굴에 가서 세겜 땅에 가서 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서 그 가족의 엄청난 시련을 받게 됩니다.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또 가정이 막 피가 흐르는 이런, 그 하나님께서 야 너 뭐라 했어? 베델 선했잖아. 너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은 11도 드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단 싼다고 했잖아. 빨리 올라가. 자기가 잘 회개하고 베델에 올라가서 엘베델, 하나님의 정이다 이렇게 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이로써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대 조상이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옵니다. 구원은 또 듣는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하늘로부터 은혜의 파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서원을 하고 갚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서원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